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삼분설, 일종의 삼분설이라고 하죠. 또 한 의견은 영과 혼을 붙여서 영혼과 육신이라고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조하기 나름이지 이분설을 주장하거나 삼분설을 주장하거나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육신이 있지만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이 있는 반면 영이 또 하나 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그래서 육과 영이 또 육과 혼과 영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과 또 영혼이 혼돈해서 쓸 건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육과 이 영혼이 둘 다 중요하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육이 더 중요할 걸로 당장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당장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육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고 또 육신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도 중요합니다. 육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하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육이 있는데 문제는 영이 이 육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육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영이니까 육하고는 상관없다 말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도 역시 육의 작용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육이 타락하고 육이 방종하고 방임하면서 육이 세상으로 살면은 영도 거룩하지 못하는 거죠. 영도 거기에 타락하고 영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영이 우리 가운데서 또 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우리의 그 영을 받아들이면은 육에게 나타납니다. 육에게도. 그래서 육이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영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대전제가 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된다.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육신에 대한 강건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영이 잘 되면은 평소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다. 물론 영도 건강하지만은 그래서 강건하다. 자, 여기에 말씀한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육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려면은 내 육신도 잘 될 터인데 또 내 육신이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영과 육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지배를 받고 또 어떤 영향에 이끌림을 받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무언가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이 부패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도 걷잡을 수 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한숨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말 못하는. 실어증 걸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또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어증도 있지만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자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트이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야,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대단하다고 극찬하고 감격하고 좋아했습니다. 물론 환자 본인은 더 말할 것 없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이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이 사실을 참으로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간혹 귀신의 역사들이 이렇게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의 역사를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의 내쫓은 사건을 들었다는 얘기죠. 듣기는 잘했습니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의 왕 바알세불, 우리가 귀신, 사탄 모두가 한 존재인데 우리가 계급을 따진다면 사탄이라는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마귀라는 그 세력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졸개들, 이 귀신은 이것은 졸개들이에요. 천사장의 졸개들이죠. 졸개, 어떤 사람은 혹가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귀신은 악한 사탄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귀신이 있다. 근데 귀신 중에도 계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계급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자,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물결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 우리는 별도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의 결단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뭔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고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고 그 귀신들도 싸워갖고는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싸워가지고는 분쟁하고는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저도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분란과 분쟁으로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귀신도 아무리 둔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 아들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것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거죠. 즉 똑같은 사건을 두고 너희들이 자녀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라고 하고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있느냐? 왜 너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질타하신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강한 귀신의 세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세력,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고도 그야말로 믿지 못하는, 또 이들은 깨달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나를 반대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모여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눈물과 피와 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귀신이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까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게끔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눈을 열게 하고, 즉 영안이 열리게 하고 교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바로 이 기쁨은 뭐냐면 참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데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이 계속되지 않고 또 낙심하고 타락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이 지배를 받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먼저 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물과 집과 동네 살만한 집을 구하다가 못 구하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전보다 더 악랄한 귀신, 더 그야말로 어려운 귀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귀신이 들려도 어떤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귀신 들리는데 얼마나 그냥 더 센지 몰라. 얼마나 더 센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 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 하는 것을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 나갔다가 차라리 귀신이 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면 훨씬 다루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갔다가 들어온,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다루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의 체력, 힘을 많이 빼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은 그들은 이 귀신,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바로 악한 삶을 사는 구제불능의 영혼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과거에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악한 귀신이 우리를 다시 점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믿음 생활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아예 생짜배기 같으면은 좀 낫기는 한데, 좀 다루기도 쉬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도 알고 진리도 알고 교회도 알고 목사도 알고 어쨌든 집사도 해보고 권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본 사람이 타락한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알기는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악하다는 거죠. 우리 20세기에 들어서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세 사람의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자 쓰신 분은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청년 시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교회로 참으로 열심히 있었던 바로 이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산 사상에도 보면은 기독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그의 어떤 모든 기독교의 좋은 사상들은 결국 공산주의로 이용해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기기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예쁘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의 혁명가 모택동입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이 중국 공산당의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도 있겠지만은 나쁜 평가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누군지 인물이 좀 낯이 익죠?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참 좋잖아요. 이분의 이름 그때 당시에 김일성의 부인이 아니에요. 김일성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이름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강반석.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강베드로 그렇게 짓기가 좀 어려웠는지 강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여자 이름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짓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모태신앙이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뱃속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동생이 있잖아요. 강반석의 동생이 누굽니까? 강양욱.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강양욱 목사입니다. 그의 외삼촌이 바로 목사였고 어머니가 바로 또 이렇게 되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권을 세우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피비린내를 나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수용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 북한 공산 정권이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었던 자들이 한번 타락을 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예수님께 와서 입맞추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악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바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12제자 가운데 가장 명석해요. 가장 똑똑해요. 가장 영리해요. 가장 잘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을 맡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말 순수한 사랑, 정말 진국인 사랑에 무슨 거기에 오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표현으로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입맞추는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배신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참으로 좋은 이 사랑이라는 도구로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써먹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뭐 때문에 결정했는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돈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강도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돈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배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감정 때문에, 어쩌면은 또 더 나가서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첫째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그래서 내 주제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험담할 때 자신이 병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다가 결국은 좋지 않는 이런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런 가운데서 병들었어요. 남을 평가하다가, 남을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덜보, 남의 눈은 티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에 덜보가 훨씬, 이 말을 좀 거칠은 말로 하면은 지는 더 하면서 남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우리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증거, 표적을 구했다. 표적을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보고 은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것.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 방송사에서 뭐 그냥 막 이것저것 갖다 전기선 연결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거는 전기지 하나님의 능력하고 상관없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뭐 알고 싶다 그런 데 보면 방송사에 목사님의 안수기도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제보 고짜고 백날제도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육신적이에요.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육신적이잖아요. 가장 표적을 많이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기 잘못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육적인 것이에요. 참 헌신하라, 뭐 해라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타락한 이단들. 요즘 유튜브에 난리가 난 사람이 있어요. JMS라고. 스펠링은 좋으네요. 저는 CSC인데 그분은 MS. 얼마나,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이다. 그래서 고무신인가 한번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10,000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는 거래요. 10,000명의 여성과. 미친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옛날 우리가 고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점령하려면 도시를 알렉산드라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라 도시가 많아요. 알렉산더는 그리스 왕이잖아요. 그리스 왕이 도시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홍해바다 그 끝부분에.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지역이 학자는 다 모여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때 장서 50만 권의 도서관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공부를 하려면 거리 가야죠.
모이고, 그가 뭐 학자도 모이고 도서관도 있고 실력가들도 다 모이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반대파가 또 있어요. 안디옥 학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학파가 대결을 이룹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보고 성경 글씨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학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10명이 모여서, 목사가 모여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영파들, 영파,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이 지 나름대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타난 교부가 있죠. 오리겐. 이름을 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오리겐, 오리 깨깨, 오리겐. 그래서 오리가 주둥이를 잘 놀리잖아요. 오리겐이 주둥이를 잘 놀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리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영어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영향이 우리 한국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석하느냐? 영어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는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정상이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각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표적을 구하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거죠. 19절 말씀, 내가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뭐든지 자기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가운데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주님 편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28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주님 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네 번째 사람. 자,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묵상한다.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방종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기다 저기다 가든지 어느 집에 들락날락 생각이 오늘 저게 술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또 내 생각이 기생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내 생각이 또는 저 정치에 대통령이 어떻고 어느 당이 어떻고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을 내버려두면은 내가 거기에 허점이 보여서 결국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생각이. 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말하다 보면 어떨 때 내가 모르게 좀 덧나갈 때가 있어요. 다스리기 바랍니다. 사과하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100% 우리가 정확할 수 없어요. 설교하다가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교주 중심이라는 거죠. 절대 여기 있는 목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결국은 다 자기 이익 아니에요. 자기 것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시니까 우리 세상에 사람보다는 나아야죠. 왜?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메시아가 어때요? 젊은 여성들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돈이란 돈 다 뺏어서 향락을 즐기고, 그게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들 그 지배를 받으면 나중에 자신도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야 돼요. 어떤 장군이죠? 술집에 가는 말 목을 쳤다는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김유신 장군? 나는 강감청 장군인 줄 알았는데 강 씨가 좋아서. 자, 우리에게 이 생각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야 되니,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말이 거칠면은 우리의 심성이 거칠다 하는 거죠. 캐나다에 가면 밴쿠버에 아름다운 퓨처 더 가든이라고 있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름답기로 세계에서 아주 이름이 난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는 잡초가 별로 없대요. 나무와 꽃이,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잡초도 없고 아름다울까? 이것을 찾아봤는데, 본래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그 석회석이 많이 나와서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석회석 광산이 많아서 석회석을 파내다 보니까 산들이 민둥산이 되고 보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산을 파던 광산주가 거기에다 꽃을 심기 시작했다. 얼마나 꽃을 아름답게 잘 심었는지, 빈틈없이 꽃을 심었더니 잡초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화초를 잘 심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앞에도 잔디밭이 있지만은 벌써 잡초들이 지금 막 올라오면 정신없이 올라와요. 보통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생각에다가 여러분 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꽃은 말씀이에요. 그 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빈틈을 주는 것만큼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처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지배를. 20세기에 히틀러라는 사람은 53번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라는 말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죠. 무솔리는 83단어 중에 나라는 말이 한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설을 분석해 보니까 어느 학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심리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료를 정리하다가 후배 목사님들이 큰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당회를 하다가도 내 생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혹시 했다 하면은 그것을 사과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생각이 맞으면은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좋지 않는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죠.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 우리가 오염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그게 바로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붙잡으셔서 우리는 이 모든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우리가 굴복시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배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